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조금 용어가 바뀌었죠. 교회 창립이 아니고 설립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비트게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 중에 천재가 뭘 얘기했느냐, 세계가 먼저가 아니라 말 언어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단한 내용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말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왜 창립을 설립으로 했을까요? 창립은 창세기의 창자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듯이 우리는 교회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두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 언약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창립은,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만 마포교회를 우리는 98년 전에 안대선 안의리 선교사님이 설립을 하신 겁니다. 10년을 기다려서 이제 바꿨습니다. 좀 깐깐하게 보이지만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바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한다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되었죠. 제가 86년도부터 좀 이런 나이에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 사실은 제가 만난 청년들이 저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요, 또 그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 얼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에는 그 당시에 만났던 청년들이 참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청년들이 가진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정해서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때 참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내용을 갖고 정치와 신앙의 관계, 신앙과 정치의 관계를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격동기였어요. 이제 캠퍼스에서 수많은 데모가 있었고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늘 교회 오면 로마서 13장 말씀을 갖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정교는 분리되어 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쪽으로 그 문제를 밀어놨거든요. 밀어놨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대부분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오긴 오지만, 그런데 청년들이 보기에도 세상이 마음구석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로마서 13장을 갖고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등장할 때는요, 그 말씀은 상황 속에, 맥락 속에, 컨텍스트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를 하면 신앙은 명분화됩니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만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 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뭐죠? 갈라디아서의 문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죠.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낸 겁니다. 또 에베소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많이 읽으시는데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데 로마서를 왜 보낸 겁니까? 여기에는 로마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 다 명분이라고요. 초대교회가 무슨 순진무구했다, 깨끗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자꾸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명분으로 사람을 속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을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뭡니까? 문제 없음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시험됩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 속에 상존하고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주를 사랑한다, 더욱더 신앙적으로 간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 자, 그런 점에서 로마서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은 조금 좁혀보면 그 안에도 어떤 상황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이죠. 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초대교회 이러면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고난. 그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자에게 먹히기도 하고 맹수에게 찢기기도 하고 때로는 검투사가 되어서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고 심지어 횃불이 되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횃불이 되어서 불타 죽었다는 이런 어떤 강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서를 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는 그 후에 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거든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그런 시절은.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긴장과 갈등과 고난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로마서를 쓸 당시보다 한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하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로 올라가면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한 줄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다, 이런 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추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그동안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흔들렸거든요. 요동쳤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로마에서.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이때가 시기를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주후 45년 46년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제가 자꾸 골치 아픈 역사 얘기하는 것은 신앙은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 안에.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각오와 결단으로,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묘하죠. 뭐가 묘합니까? 추방당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쫓겨가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추방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그런 면에서는 이 맥락을 따라서 설교 결론으로, 메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 할 만큼 하랍니다. 이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마땅히 생각할 바를 하면서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엉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진 여건을 믿음 안에서 할 만큼 하면 된대요. 여러분들이 98년을 맞은 이 교회에 오셔서 배우실 것들은 신앙을 명분화하여서 자기를 확장하고 확대하여 뭔가 자기를 증명하는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어진 여건이 주님이 주신 현실한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할 만큼 하면 그게 가장 대단한 것이다, 위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란 겁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란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제가 로마서 13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를 사도 바울께서 쓰실 당시가 주 56년, 57년경이에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큰 무슨 핍박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한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면 클라우디스 황제 때에 로마 교회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그때 교인들의 다수를 이루는 유대인들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 교회의 박해는 초기에는 사도행전만 봐도 어떻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로마 안에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점점 로마 안에서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네로 때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사도 바울께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굉장히 긴박하죠. 굉장히 긴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편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네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지 네 일을 하면 된다,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지금 계속 좀 복잡하지만 역사적인 현실 얘기하잖아요. 그 현실 안에서 네 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앙의 내용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드렸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가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구석 들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3장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로마라는 환경과 권세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건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포교회에서 교인으로 살아갈 때, 저로 보면 목사로 살아갈 때 마포교회가 기본값인 것처럼 로마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간단했을까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당하기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대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그런 형편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그저 정치에 대해서 아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네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네 할 일 하면서 살면 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래로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세금 제대로 내고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내고 살면 된다. 저는 과거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지만, 명분에 사로잡힌 목사였습니다. 민족 복음화.
성서 한국 성경 위에 민족을 세우자. 전 그래서 요즘 보이는 게 있습니다. 크게 얘기할수록 엉터리다. 강론이 없으면 진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증언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갈파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교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여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야고보 사도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이 달라서 그렇지,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신자들의 행동의 근거가 돼야 된다, 결과가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네 현실 안에 있다, 야고보 사도도 네 현실 안에 있다, 관념적이지 않다, 말만 하지 말아라. 진짜 신앙이 네 안에 있다면 한번 살아봐라. 네게 주어진 현실 안에 할 만큼 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정성을 예배당에 와서 확인하려고 하고 그저 직분과 업적으로 뭔가를 확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시면 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주어진 여건에 제 할 일 할 만큼 하시면서 살면 됩니다. 이거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그냥 따르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뭐라고 합니까? 참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때가 참회가 언제입니까? 가장 열악한 때입니다. 가장 열악한 때, 가장 열악한 때. 당장 예수님은 고대의 그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왕의 가문이나 귀족의 가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피지배인인 유대인의 아들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간적으로 권세와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예?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전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권세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는 볼품이 없죠. 제가 자꾸 전에도 역사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다가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 후로 400년 정도를 페르시아에 있어서 이어서 헬라의 통치를 받다가 마카비 가문의 잠시 잠깐의 항거로 독립을 얻었다가 결국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인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야하고 손을 잡는 어떤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마음 둘 곳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둘 곳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가끔 구국의 영웅, 자기 자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로마는 굉장히 타민족에 대해서 호혜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어마어마무시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말도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비명과 탄식을 일었습니다. 그걸 가중시킨 것이,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그랬지만 일제 앞잡이들이 더했죠. 로마에 손잡았던 당시의 헤롯 왕가, 분봉왕이죠. 또 드나서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은 비명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참 오늘 이 시대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즘 편안해요, 괜찮아요, 이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느 한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길이 세상에 있던 어떤 세력들과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느 세력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편에서도 저 편에서도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편과 저 편이 야합을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버리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참 초라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봐라, 저 꼴 봐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러나 성경의 정언이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현실이 일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현실이, 로마서 1장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1장이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는 것이 일을 한답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없는 것이 일을 한대요. 없는 것으로 있는 것, 사망이 일을 한답니다. 사망으로 생명을, 그런 방식이 신자의 삶이다. 그게 교회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어진 여건을 할 만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어진 여건을 할 만큼 하면 됩니다. 그 주어진 여건을 할 만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풀었습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 우리는 늘 헌신 예배 때만 들었거든요.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와서 너희들이 정말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괴리가 되고 유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미 다 고린도 전서 묵상할 때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볼품이 없는 교회인지, 형편이 없는 교회인지, 딱한 교회인지.
근데 그런 형편에 우리가 있다면 제일 쉬운 것은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것 아닐까요? 극적인 해결은 뭘까요?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하는 거. 그걸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충성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종교적인 경구로 여러분이 자꾸 외우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이 충성이 어디에 걸리느냐? 바로 앞인 3장 23절에 걸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맥락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처럼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현실도 너희들 것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 외면하거나 도망가는 그런 빠른 방식을 택하지 말아라. 오히려 보이는 현실 안에서 그조차도 품고 안고 할 만큼 해라. 그게 충성이다. 왜요? 신앙은 너의 현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에 도수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무력하게 끌려가셨습니다. 제자를 배반과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끌려가셨습니다. 군인들이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는 것도 당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모양 안 나는 모습으로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여건을 끝까지 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8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려지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현실을 해야 될 만큼 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길 따라오랍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할 만큼 하시면 됩니다. 마땅히 품지 않아도 되는 무슨 거대한 담론, 세계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까지 안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할 일 하십시오. 그걸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이 음숙한 98주년을 맞은 설립 감사 주일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충성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충성은 내가 내 목을 내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희열과 감격이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행복이나 성공과 성취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깊이가 없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오히려 충성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외면하고 싶은 현실,
견뎌야 하는 것으로 주어진 현실, 그 안에서 할 만큼 하는데 진짜 충성했습니다. 진짜 충성했습니다. 그게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는 것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후회가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불만족도 있습니다. 불만족. 다 만족하세요. 다 만족하세요. 여기서 불만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만족보다도 불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만족이란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죠. 왜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라고요?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여서 불만족이란 현실이 은혜다. 무시무시하죠. 불만족이란 현실이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으니 제가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이해를 위해. 이런 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죠?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또 목사는 뒤집으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불만족을 여러분 해결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86년부터 사역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횟수로 세어보니까 38년째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 모이는 메머더 교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전부 다 은혜래요. 전부 다 은혜래요. 근데 사적인 자리에 가면 우리 목사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대표적으로 그게 뭐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는 지난 38년 동안 어떤 교회든지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신앙의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 물론 교회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면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할 만큼 하십시오.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의복의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예수와 나만이 남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수와 나만이 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고 짚고 자기가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건 각자의 여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입니다. 급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98주년을 맞은 이 교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주어진 현실을 은혜로 이해하여 할 만큼 하십시오. 그것만이 주님이 받으실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충성으로 끌고 와서 마지막에 의의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존귀와 특권, 축복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